저희가 지난주부터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야고보서의 서론을 살펴봤습니다. 야고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그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러한 글들을 썼는지, 쓴 글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주제들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살폈고,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성경인가 하는 이러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서론만 가지고서 야고보서를 다 공부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제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살피면서 좀 짧게 문단을 끊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야고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 그리고 그의 신앙,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과연 어떤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이죠. 지금도 이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피조된 것들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분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하지요. 한국 안에 있는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패했다, 구속사역을 실패했다, 그래서 새로운 재림주가 바로 자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께 이 두툼한 책을 받았어요. 공짜로 책이 왔고요. 뜯어보니까 재림주 뭐 이래가지고 목사인 줄 알고 담임 목사 뭐 이렇게 보냈으니까 목사인 줄 알고 보낸 거겠죠. 보냈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도 뭘 말하는지 모를 겁니다.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인회도 무엇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정말 무식하게 풀었어요. 모든 성경을 다 자기한테 맞춰서 동방에, 특별히 이 한국 땅에 재림주가 태어나는데 바로 그가 자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다, 구속사역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 이만희도 그 중에 하나이죠. 자,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도 있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특별히 가장 큰 이 부담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결코 믿지 않죠. 그런 상황 하에서 자기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1절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표현 말입니다. 즉 자기가 일꾼으로서 지금 일을 하는데 누구의 일꾼이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그러한 급으로, 동급으로, 동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단어의 배열과 그리고 사용한 단어들을 통해서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듣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짧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던 그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일컬어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을 동격으로 놓을 때에는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보고 또 다음 주에 5절부터 8절까지를 볼 텐데 혹시 이 장난감 같은 거 좀 조립해 보셨습니까? 뭐 그럴 기회가 사실 없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걸 해보면 요즘엔 그 조립하는 순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만들어가는 그 매뉴얼 또 만들어가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로봇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머리를 만드는 법, 오른쪽 팔, 왼쪽 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몸통,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맞추는가 이렇게 순서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쭉 살필 텐데 이게 한 내용은 아니에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과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은 크게 보면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몸통을 만들어 놓고 또 머리를 만들어 놓고 이 두 개를 잘 결합하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적어도 2절부터 8절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서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많은 시련을 당할 텐데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로서 이겨내라. 그러면 그것이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부터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시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우리가 버텨야 하는 이 인내, 믿음의 시련, 그리고 인내로 이겨가는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시련 혹은 우리가 믿으면서 이 신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러한 고난들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좀 살펴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또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하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고보가 쓰고 있는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 그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으로 고난당하고 종교적으로 고난당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물론 출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들, 특별히 종교적인 고난들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믿었으니 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올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한 삶의 규범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삶의 법칙과 윤리와 도덕과 그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때로는 시간에 대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에 대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몸의 헌신이라고 할까요? 실제적인 이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는 전도를 하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믿지 않는 집안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심심찮게 듣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난이다 라고 할 때, 시련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해답은 야고보 사도가 줍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주고 있는 해답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습고 그리고 허무맹랑하기까지 한 그러한 대답이겠습니까? 좀 실체적인 얘기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 온 재산이 파산되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그 당사자의 마음에 혹은 생각에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명령이냐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에서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 마음은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그냥 웃으라고 하니까 웃자.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다시 또 뭔가 회복되겠지. 체념하는 마음으로 허허허허 웃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기뻐해야지. 조금 부글부글 끓어도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지. 그렇게까지라도 한다면 참 복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단순한 감정적으로 우리가 슬펐던 감정이 기쁘게 변하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감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라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환경을 바꾸라라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을 슬픔으로 느끼지만 기쁨으로 표현하라는 이러한 내용, 단순하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시험 자체가 기쁘지 않지만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 그분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러한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TV나 혹은 어떤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웃음 치료사라고 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죠. 예. 우리 신영희 집사님도 그 자격증을 따셨어요. 이제 또 실제로 또 강의도 나가고 그러시거든요. 그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막 웃으래요. 안 웃긴데 막 웃으래요. 그럼 웃다 보면 웃겨진다는 거예요. 네,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신앙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억지 웃음을 웃다 보면 기뻐진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사고하고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승인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러한 사고의 결과로 생각의 결과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을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기뻐한다고 해서 지금 그 환경이 금세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면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또한 그 생각의 결과들도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섭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때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시련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이야기할 때 참 힘들어요. 적어도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든가 트라이얼이라든가 혹은 트라이 또 아니면 템테이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성경을 그냥 문맥으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12절 같은 경우에는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 여기는 분명하게 템테이션을 쓰고 있거든요. 그 유혹이에요.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이 시련을 유혹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어디인가 하면 13절을 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세 단어를 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2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할 때에 NIV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차적으로는 유혹과 시험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시험이 단순하게 내 실력을 평가해보는 그런 정도의 시험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번역한 3절에서 번역한 믿음의 시련, 이 시련과 고난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적어도 이 야고보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고난의 시련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희들의 입지가 매우 좁아졌구나.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맞는 일도 있고 때로는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들도 있구나. 이거 너희가 시련이다. 이 시련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써 견뎌내라. 오히려 그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문맥상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구분해 가면서 볼 수 있다면 훨씬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러한 시련과 시험 또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인내를 얻는 것이 기뻐해야 될 이유인가? 그래서 4절로 넘어가야죠.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련과 시험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난 네가 행복하는 것이 아주 못마땅해, 괴롭혀야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들들 볶는 걸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면 좋겠고, 잔잔한 바다 같으면 좋겠고, 또 잔잔한 호수 같으면 좋겠고, 그냥 평탄한 고속도로처럼 정말 이게 뻥 뚫린 정말 그 신장로라고 이야기하죠. 고속도로처럼 그냥 뻥 뚫린 그러한 인생길이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주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성도 한 명,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많은 우리 인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그 길 앞에 놓여준 장치들, 그것들을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온전해지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섭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요. 자,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우리의 앞길에 놓으신 이러한 문제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거슬러 올라가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저 문제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 가운데에 40년 동안 이끌어,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그러면 정탐하고 온 그들 가운데에 2명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더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지금 가는 그 사막길이 시련과 고난의 길인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러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인도하셨구나. 죄된 가운데에 그리고 또한 그 노예된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려고, 그리고 남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땅이 이런 곳이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져온 수확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그들에게 40년의 시련의 생활이 필요 있겠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신뢰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믿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이는 시련들 그리고 고난들, 우리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온전하여 구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신뢰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러한 시련이나 문제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일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기를 야고보는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로마의 그러한 정치적인 압박과 그리고 또 압제 가운데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무고한 죽음을 당하고 또 그들의 박해 가운데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들에게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너희에게 채우시고자 합니다 라는 이 사실을 그것을 알므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겨낼 때 어떤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큰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마치 욥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질 만한 그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나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또 온전케 되겠습니까? 또 내게 무엇을 충만히 부으시려고, 내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또 이 시험거리를 내 앞에 두셨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그것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것들을 견뎌낼 때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야기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가 그저 내가 참아야지 이 일을 악물고 참아내야지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인내해서 이겨내는 이 모든 과정,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일거수일투족 다 알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과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혹은 몸의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자녀이든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시면, 사인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천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김 집사님 어떻게 이 시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결제하셔야지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일개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어떤 부장 혹은 전무 혹은 사장 혹은 회장이 사인하는 그것 무엇을 말합니까? 이익이 되고 회사에 정말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쌓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모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시련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매도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만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도와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거리를 주시고 그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던 아니면 우리가 기도했었든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상황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굳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그 일이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혹은 내 신앙이 이렇게 정말 멋지게 자랐다. 아니 이러한 고백들이 제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들 아니십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러한 고난들과 시련,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 능히 이겨내십시오. 기뻐함으로 이겨내시고 인내함으로 이겨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더 정말 우리가 듣기 좋은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들이 결코 변함없는 사실들이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것들을 믿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동의하고 그리고 또 신뢰하고 믿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 문제가 오히려 복의 근원들이 되고 은혜의 방편들이 되고 수단들이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